할렐루야. 2025년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은석 선교사님,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갈 신앙의 목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라는 표 아래 예배로 중심을 잡으며 말씀 신청하기, 전도로 성장하기, 교제로 사랑하기, 기도로 영성 개발하자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갑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위종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자리들이 되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선교 항목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부터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주 항공여객기 사고로 슬픔을 당한 요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다툼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중심 담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전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바라 말씀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들과 장년부를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아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부상 제선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곳에서 다가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언어의 장벽 뛰어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맡겨진 학업에 충실함으로 저들의 학업과 삶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매주일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영상 제작으로 수사하는 영상팀과 간식을 준비하는 봉사부장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자 중에 있는 성도님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올 2월 말부터 시작하는 코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모로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지체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심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코스를 통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쫓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행이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행복 올리겠습니다. 아멘. 소매치기를 하던 한 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기분이 아주 언짢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언덕에 이렇게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야, 뭐 우리 오늘 돈도 한 푼 못 벌었는데 올라가서 교회 가서 한번 기도라도 우리 하고 가자. 그랬더니 기도는 무슨 자느나 열심히 하고 가시게. 그러고 한 친구는 가버리고 한 친구는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치 그때 부흥회라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올라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친구가 형무소에서 정말 슬프게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날 마치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어서 그날은 아마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 취임식을 하는 걸 보고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자막에 이름이 뜨는 거 보니까 20년 전에 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소매치기를 했던 그 친구인데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 친구는 감옥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죄수의 몸인데 자기 친구는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소매치기를 하다가 허탕을 치고 너무 마음이 허전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라도 좀 하자.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 예배 1시간 참석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올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정말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요. 전쟁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또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갈등, 러시아의 갈등 이런 많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줄기가 이렇게 쫙 뻗어간대요. 근데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줄기를 이렇게 갈아엎어버려야 한답니다. 원뿌리를 놔두고. 안 그러면 그 줄기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원뿌리에서 그 고구마가 열리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다한 것이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영양을 이렇게 빨아먹기 시작하면 원뿌리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잔뿌리가 내리려고 그러면은 그 고구마 줄기를 갈아엎어버려야 그래야 원뿌리에 고구마가 잘 익어 맺혀진다고 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느라 또 직장생활 하느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매 주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사실은 영혼의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했던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성전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를 에레미야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많은 요소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 교회는 이 강대상이 이렇게 자이테 옆으로 이렇게 칸질에 나와 있는데 영국 교회는 한 가운데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말았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허탕치신 겁니다. 다른 거 다 좋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실패하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레포마치온을 했던 모든 그런 개신교는 항상 강대성이 한가운데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교회는 이렇게 알타를 앞에다 놔두고 마치 제단처럼 구약의 제단처럼 이렇게 해놓고 강대상을 옆으로 뺐다는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에요. 위치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 7장 1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경배하러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해라. 그것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는 이제 선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세요. 목사님이. 물론 목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주의 종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경배라는 말이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 몸을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빳빳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국 교회는 다리를 쫙 꼬고 팔짱을 끼고 무슨 말 하는 거 들어보자.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정말 그 예배의 바른 자세는요, 여러분들이 구부려야 됩니다.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말도 있어요. 독일 말로 안추 베탄이라는 말인데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이렇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듣는 그런 자세를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길갓,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길바닥이 뭐예요? 하도 다녀가지고 다져져가지고 씨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마음에 교만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꼿꼿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못 받아요. 또 이렇게 받기는 받는데 마음 깊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말씀을 또 잡아 먹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거친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순화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와서 그냥 대충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도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밭이 뭡니까? 옥토인데 뭘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뭔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져야만 이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냐면은 그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뭐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매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겸손하게 받았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그 자세에 비례해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예배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벌써 그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 보통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22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한 10장 건너뛰면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것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을 태워서 번제 드린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독자인데 언약을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걸 어떻게 바칩니까? 그것도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누굴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쏟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너네 집에서 뒷마당에 사는 게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이 아브라함 집에서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그 먼 데까지 가야 돼요. 지정된 장소. 여기 우리가
파터운저 교회에서 우리가 4시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이 장소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장소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깨기도 전에 길을 떠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전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집을 떠나요. 왜 그래요? 방해가 안 되도록. 서로 방해 안 되도록. 만약에 사라가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부인이 깨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 모리아산까지 다 온 다음에 산 밑에다가 종들에게 너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 오마 그래요. 왜 그래요? 종들도 따라가면 분명히 번제를 못하도록 말릴 걸 뻔히 아니까 그렇게 강수를 둡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마. 번제로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아들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요?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 교회도 유대교회가 지금 교육관 저 위에서 토요일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안식일. 그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 새 생명, 새로운 날, 주님의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의 결론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강요한 제사예요. 우리는 그 모든 희생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는 번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값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해도 드려야 될 판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번제를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죽으셨어요. 다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져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와 예배가 뭐가 달라요?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예배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배를 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됐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자기 아들을 정말로 죽여서 바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거기에 있어요. 이 오메가 포인트. 내가 이제야 내 마음 알겠다. 너 지금까지 왜 그러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친구 간에도 뭔가 좀 수가 틀려가지고 복잡하게 꼬였다가 나중에 뭔가 결판이 딱 나고 나면 아하, 네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 네가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어. 아, 네가 그런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랬던 거야. 결론이 확 달라지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겠다. 긍정적인 뜻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게 뭐예요? 응답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인정받을 만한 예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체험을 한 거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체험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예배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예, 그 엉커기 나무에 딱 머리가 껴가지고 걸려있는 제물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또 예배 요소 중에서 대표적인 예배가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별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배에 오셔서 교회에서 무슨 뭐 잔치를 하니 무슨 프로그램이 있니 뭔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는 잡다한 거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물을 드리는 중에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 주님의 음성 들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기쁘지만 가장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영성이 뭐냐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더라. 왕의 명령이 아기 예수를 보면 나한테 와서 좀 알려줘라. 나도 경배하마. 그렇게 왕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으니까 왕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나는 왼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세 가지 제사가 나와요. 찬미의 제사.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예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주일날 찬양과 경배를 못하고 있는데, 예, 계속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회를 주리라고 믿어요. 16절에 보면 나눔의 제사,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눈다는 것이 뭐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고난도 나누고 어려운 문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가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17절은 순종의 제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예, 자기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안 봐줍니다. 누가 봐줘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뭐 교회로서는 담임 목사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마리아가 귀한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오고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가 돌 맞아 죽는 수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시집도 아직 안 간 여자가 아이를 낳아버리면, 예? 지금 이 시대에도 비난받을 일인데 그때 당시에서는 가차 없어요.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너에게 말을 하겠다. 시편 5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원수들이 지금 득실거려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것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놈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해요. 참 기가 막히겠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다윗은 뭐가 훌륭하냐면 오직 나는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중심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항상 그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상황은 하루에도 15가지, 15번 이렇게 막 변합니다. 그렇죠. 왕 정도 되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정적들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온갖 음모가 막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아들놈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께 경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랍비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신비한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는 걸 알아요. 꼬리. 왜냐하면 주인이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주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마주고 목을 긁어주면은 이 강아지가 자기도 모르게 막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드는 자기 꼬리를 보고 저 꼬리야말로 진짜 나의 모든 기쁨의 상징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저 꼬리를 물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꼬리를 물겠다고 자기 꼬리를 물겠다고 뱅글뱅글 돕니다. 나중에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때 그 집에 이제 곧 다 죽어가는 늙은 그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선배 개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보게, 자네처럼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다가는 현기증 나서 죽어. 나도 그 한때 그랬었는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꼬리를 잡으려고 쫓아갈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걸 보고 가. 그러면 꼬리가 자네를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 충고를 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2025년을 맞이했으니까 다시 2024년 돌아보면서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을 자꾸 생각하면 기분만 언짢아집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새해에는 앞을 보면서 그냥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꾸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매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 자매님이 교회를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 자기 눈에 걸리적거리는 다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눈에는 너무 그게 배기 싫은 거예요. 자꾸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저 미운 사람 좀 안 보이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미운 사람이 전에는 한 명이었는데 2명, 3명, 4명 점점 늘어나더래.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어떤 자매가 있어서 그냥 배기 싫어 죽겠는데 그거 좀 없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그냥 미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5명이 늘어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명답을 하셨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배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도 배기 싫어서 지금 내가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판인데 점점 더 늘어나고 대여섯 명이 돼버리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그게 왜요? 그랬더니 원래 사랑은 미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원래 출애굽할 때 그 목적도 그 제사 때문에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보내지 않았는데요. 출애굽기 보면은 3장에 보면 애굽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출애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잠깐 나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겠다는 거였어요. 제사 드리러. 왜냐하면 이 바로가 그 나라에서는 신이었거든요. 그 신을 앞에 놔두고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 우리가 제사 좀 드리게 해달라.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무 이 새로 들어선 임금이 자기들 막 부려먹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에 벽돌 10장을 만들면 됐는데 지금은 벽돌 하루에 30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집도 주지 않고 흙도 주지 않고 니들이 구해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괴롭히자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출애굽하고 싶었으면 그 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하루에 10장 찍게 했던 벽돌을 7장만 찍게 하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면 될 일이지 굳이 무슨 출애굽을 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나가게 합니까? 상징적인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10장 굽다가 30장 굽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도 힘들죠.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힘들어요. 정말 선한 뜻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즐겁죠. 그 일이 어려울수록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더 힘든 법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12장을 기록하면서 제사와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와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예, 그 다음 장. 예. 1절, 2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2절이요. 예. 아닌가요? 제가 안 보냈나 보다. 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산제사라는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좀 분별을 해라. 이게 뭐예요? 제사는 제사인데 산제사. 이게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제사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제사는 원래 죽여야 됩니다. 예?
목을 꺾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번제로 드려야 되면 반드시 제물은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제사는 죽여야 되는데 죽인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어디 있는지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묶어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삶.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까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의해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4장 1절까지 읽어보겠어요.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사도 당시에도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도 교회를 나오고 주인도 교회를 같이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종들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완전히 독일 말로 크네시테인데요. 크네시테. 이어 크네시테. 자이드게 호잠 인 알렌 딩옌 오이렌 라이플리션 헬은 그랬어요. 육체적인 주인에게 순종을 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었어요. 정말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노예들은 평생 한이에요. 이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노예들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해라.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주인에게 하듯 해라. 또 주인들은 뭐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주인도 하인들을, 노예들을 마음대로 부리지 말고 너희도 너희를 심판할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아래 종인 줄 알고 너도 하나님께 대하는 그 자세를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 종들도 너희들에게 죽게 하듯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인이 됐든 노예가 됐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속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노예가 절대로 진심으로 할 수 없어요. 악이 받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복종하지만 기회만 오면 도망갈 생각하고 기회만 오면 주인을 해치고 훔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그 주인한테 진심으로 어떻게 충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골로새 3장 그리고 4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진심으로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도 너 위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라. 오늘 본문이 뭐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 닥트린. 교리를 말씀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12장이 딱 그 분계선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삶이고 이쪽으로 가면 교리.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12장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냐면은 예배는 예배인데 우리 삶이 중심 잡는 예배가 어떤 거냐? 삶이 따라가는 예배란 말이에요. 삶이 따라가는 예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노예 신분이 됐던 주인이 됐던 이 세상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던 여건을 가지고 있던 그거 상관하지 말고 다
주인이 됐던 하인이 됐던 윗사람이 됐던 아랫사람이 됐던 동료가 됐던 다 모두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라.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러면 죽게 하듯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삶이 흐트러집니까? 이런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러니까 삶의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데 그냥 이 성전문만 나가면 지멋대로 살아버리니까 그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변하는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딱 중심 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인머 게라데하우스,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산 제사. 말씀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진리가 되신 주님 그 말씀에 붙잡혀서 중심을 딱 잡고 말씀대로 살면,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예배 드리듯이 공부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해도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요리를 하고, 직장인 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예배를 드리듯이, 아무리 상관이 기분 나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더라도 뭐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죽게 하듯이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모든 삶을 끌어나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삶, 예배와 삶, 교리와 행동, 삶, 이것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만나는 지점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산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지멋대로 살아버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예배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드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면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찬미의 제사, 항상 찬미의 제사, 오직 선을 행함, 이 같은 제사, 삶이 따라가는 제사,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삶에 흔들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으로 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승리함으로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 같이 드린 모든 아버지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을 알아가시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와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도로 갚아 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고 교회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가족들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감사로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봉헌을 하셨는데, 그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봉헌하셔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교육관에서 오늘 아주 맛있는 그런 부어시천하고 그 다음에 카토베 샐러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드시면 아마 배가 부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빠지 마시고 다 가셔서 같이 교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표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공전신 예배 때 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변치 않은 진리, 예배로 중심 잡기, 말씀을 실천하기, 전도로 성장하기, 교제로 사랑하기, 기도로 영성 개발하기.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중심 잡는 신비로 승리합시다. 너무 어려운가요?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빠진 분들은 꼭 연락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Ich aber darf in dein Haus gehen, durch deine große Güte und anbeten vor deinen heiligen Tempel in deiner Furch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를 붙잡고 예배로 중심 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